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화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선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도시의 이 국가의 이 전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선포하고자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힘차게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위대한 이 땅에 주 행하시리, 주 행하시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내빈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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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위대한 이 땅에,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마지막 이 도시에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이 주행하시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우리 계속해서 익숙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큰 휴를 베푸시는 주여.
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그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곳에 이루어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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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곳에 이루어지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왕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도시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나아온 이유는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라 우리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언제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신교단이 70주년을 맞이해서 7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나를 채우는 데 의미를 갖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이제 본문을 살펴볼 때 한 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이 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이대로 가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돌이킬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 돌이켜도 늦었다. 때가 늦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참 재밌는 게 항상 때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을 때 때립니다. 그리고
때려놓고는 하나님이 그 때린 매를 분질러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거의 그 패턴입니다. 오늘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예, 여기 보면 아리엘이라는 말은 뭐 정확한 뜻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여기 지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 다윗이 진을 치고 그리고 있던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엘로 일컬어지는 이 예루살렘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러니까 극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아리엘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리엘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태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저히 적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협곡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인데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십니다. 종종 여러분 아빠와 싸우실 때 있죠. 저희 집에 딸들은 저와 종종 싸웁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제가 가끔씩 요즘에는 아예 매를 안 들기로 결심했는데 옛날에는 매를 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고집을 꺾자. 고집을 꺾는 차원에서 한 번 맞자 그러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맞아야 된다. 그때 보면요 거의 이거는 아버지가 딸에게 딸을 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대도 안 맞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맞자! 그래가지고 막 기어코 때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에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리엘 예루살렘의 대적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는, 이게 대라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어떻게 옛날에는요 옛날의 전투는 다 공성전입니다. 성에 불을 확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대를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곡에 쌓여있잖아요. 그럼 흙을 그거 다 갖다 붓는 거예요. 흙을 계속 언제까지? 그 성만큼 높이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는 높은 산이 있거든요. 진짜 높아요. 그런데 마사다 전투를 할 때 로마 군사가 어떻게 했냐? 마사다 맞은편에다가 그런 높은 토성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를 싼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너희가 지금 높다고 콧대가 높은데 내가 그 토성을 쌓겠다. 그래서 너희 높이만큼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낮아져서 티끌처럼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리엘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다.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그들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그래 놓고는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 볼까요? 너희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다. 그렇게 강성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들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날려버리겠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절 말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8절 말씀.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시온을 치는 이 열방의 무리들이 바벨론이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했나고요? 그때 공격할 때를 보면 엄청난 위세인데 사실 하나님이 겨처럼 불어버리시면 마치 꿈에서 깨는 것 같다는 겁니다. 꿈속에서는 막 엄청난 일을 하는데 깨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탁 한 대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막 아프다 그래.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줘요? 안투프라미가 또 발라주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매를 확 분질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 안 때릴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심정을 알아야 돼. 아직 맞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아리엘이여 슬퍼다. 너희를 공격한다. 반드시 너희들 높은 데를 쌓아서 망하게 할 거다. 그래 놓고는 야 그래도 내가 그놈들을 가만 안 둘 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부모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다는. 난 너희들 안 때리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너희를 공격받는 데 놔놓고는 너희들이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 공격한 그놈들은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 내가 다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왜 그렇게 공격을 받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냐?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맹인이 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독주에 그리고 포도주에, 이 말은 세상의 향락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이 히타가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조금 줄여주면 좋겠네. 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눈을 감기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어두운 영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선지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더 깊이 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대학 가가지고 우리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친구들 대학 가서 와 손잡고 친구들 막 저렇게 이씨들끼리 돌아다니면 와, 학과 친구들 모여다니면서 막 술 먹고 와 좋아하면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하나님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든 가장 아름다운 쾌락 얘기할까요? 쾌락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세상 술에 취하면 먹고 깰 때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속이 막 뒤틀리고, 그리고 온갖 오물을 다 쏟아내고 막 오바이트 하고, 그 다음에 막 오만 윤리적으로 더러운 짓 다 하고 술 먹으면서. 세상 술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면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런데도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세상의 풍파가 불어봐도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보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안 보이니까 그게 가려지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세상 친구들이 부러워지고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가지고 막 학교 갔는데 친구가 막 스포츠카 탁 타고 와 부러워진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보고 있을 텐데 제 친구가 그때 아반떼 차를 탁 사온 거예요. 우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우와, 그 친구 복 받았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 했습니까? 이 사람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냐면 와, 친구들이 막 술 먹고 자기들끼리 막 세상 즐거우면 취해가지고, 와, 쟤들은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절주절, 그럴 때마다 주절주절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더 복 있는 사람이야. 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선견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영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움에 영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딱 봉해져 버린 거예요. 봉한 편지가 분명히 이게 주어지기는 주어졌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징계하는 시대에는 보면요,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아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아니, 이 시대의 교회들 안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우리 그러기 한 데 없어요. 이렇게 30년 된 의자에다가 강대상도 만들어 놓고 목사도 지리해가 우리 아들이 예주가 예원이가 아빠 머리가 왜 이렇게 죽었냐 그러더라고. 그래. 없는 게 없어요.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 100명씩 성가대가 찬양하면 눈물이 확 나는데요. 그런데 그들 안에 깨어 있으면 있나요? 제가 그 큰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나요? 아니, 우리 조금 하는 이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청년들이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봉해지면, 말씀이 봉해지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불행한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오고,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불행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고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네, 그다음 13절 말씀부터 1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 왜 하나님이 말씀을 봉해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입술은 주여 주여 하고, 입술은 하나님 섬긴다 얘기하고,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근데 입술은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입술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뭔가 좀 불공정해 보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녀도, 여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말을 안 믿습니다. 삶을 믿습니다. 뭐 예수 잘 믿습니다. 뭐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고요. 뭐 삶을 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립 서비스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만 해.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떠나 있지만 주일 성수해라. 그런 복 받는다. 그래서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요. 주일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예배 드려. 왜? 복 받으려고.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와요. 왜? 누구 안 나오면 욕 들으니까. 권사들, 장로들 새벽기도 해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인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내가 저녁기도 꼬박꼬박 나오면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마음은 뭘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가까이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집사람이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 있는데, 코로나가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멀어져요.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은 문 밖에다 뭘 갖다 놓으면 집사람이 또 이렇게 내려가서 갑자기 집사람이 문을 열고 왜 이래 여보? 닫아.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신을 보호해야 설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집사람을 멀리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나는 늘 기도 안 해도 나는 뭘 하나님 가까이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를 사랑하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감염병이나 이런 게 아니면 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입술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하나님이 그리 안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지금 이 말씀은 자기 계획을 숨긴다는 말은요,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수르하고 다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 계획이 뭐였습니까? 엘리에셀이죠. 예. 아브라함의 자기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갈.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유다 왕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다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전쟁을 말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군인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데 군사를 사와요. 다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게 자기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계획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스포츠카를 사고 그래서 뭐 어떤 아내하고 살고 막 자기 계획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토기가 그 지음을 받은 자에게 대해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까지 56살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제가 56살 때 이 동네에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20살 때 생각하면요, 까마득해요. 20살 때 조그만 학구방 교회에 있었거든요. 매일 그 교회당에서 의자에 잤어요. 매일. 진짜 오갈 데도 없고요. 부모님도 예수, 그때 내 21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엄마 아빠도 예수 안 믿고 겨울 방학 때 교회당에 의자 2개 붙여놓고 잤어요. 매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요. 사실은 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이 왜 힘들게 됐냐?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밭이 숲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못 듣던 사람들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70년 뒤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70년 뒤에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요. 그참 나 예수 믿어요. 나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시간 좀 되겠니? 소그룹에 좀 참여해줘. 너 시간 좀 있어? 우리 함께 이 일 좀 해볼래? 아니, 나 바빠. 오히려 종종 요즘 일반적인 교회 청년들은, 지혜롭게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친구 만나러 다니고 자기 일 잘하고 그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교회에서 이야 쟤는 주일도 잘 지키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삶이 공공하고 힘들다.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보면요, 지금 이제 아직 우리가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럴 수 있고 또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안 잡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중요합니다. 탁 놔두세요. 저는 종종 그렇게 많이 연습합니다. 목회하면서 늘 배우는 게 뭐냐면, 그래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님께서 제일 놀라신 게 뭐냐면, 이것까지 내한테 맡기네. 그때 주님이 무서워하십니다. 놀라십니다. 이거 내가 책임 안 지면 안 되겠는데. 할렐루야. 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할렐루야. 지금 제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단돌이 잘할 수 있고, 내가 계산 다 나오고, 예,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보면, 내가 30살 때 내가 1억을 벌어서 그 전세 보증금 얻어서 그래 결혼해야지. 그건 내 계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또 주님께 허락지도 않은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내 어느 게 내겐가 싶어가 막 찾아. 다 틀렸어요. 주님, 목사님이 4인 때까지 하지 말라 했습니다. 갑자기 내 거라고 보이는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네. 막 캠퍼스에 날릴 때 있잖아. 와, 그때 막 다른 친구들이 막 손잡고, 와, 나는 뭡니까? 내 대학의 로망이 다, 캠퍼스의 로망이 무너진다.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주님, 거룩한 발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내가 맡겨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때 되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 되면 졸았는데, 아닙니다. 주님, 내 돈 좀 벌어가지고, 그 바보가 소리 하지 말고, 그때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넘어져 실패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때리셨더라도 또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도 주님께 가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탁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혀서 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딱 던져놓고, 딱 던져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그래서 나중에 어이구 주님 왜 여기 서 있습니까? 몰라. 네가 그동안 내 손잡고 와서 여기 온 거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눈 딱 뜨보면 천국에서 있잖아. 어떻게 왔습니까? 야, 네가 내 손 잡고 왔잖아. 그분 손만 잡고 가면 그분이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 그분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서도 그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가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새끼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일어나실까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강가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새는 참새는 막 수천만 잤습니다. 자기 힘으로 팍 잤습니다. 독수리는 한두만 팍 그 다음부터 이 날개의 새 깃털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쫙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하나님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장정도 곤비하고 그 젊은이들 곤비하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비결을 우리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제 내 인생을 손을 들어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계획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철로 삽니다. 주님의 지혜로 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주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젊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과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며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토브,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좋은 상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빼앗기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아가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삶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겨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쾌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점점 우리를 얽어맬 것이며 우리를 온전히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갈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삶을 살아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하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님들 잘 있는가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와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쳐 부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얘기, 그 무너져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좀 재밌고 우리 교회 좀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붙잡고 무너져가는 청년 세대를 붙잡고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아버지,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열정 없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떠났음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 심장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 이 땅의 청년들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캠퍼스에 다시 복음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청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릇도기를 깨워 주옵소서. 이 땅에 마르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다가 지금 정세기를 지나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우리 일을 하는 대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이 맡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캠퍼스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불을 처음 부셨던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에게 이 조그마한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오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거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단에 이 시대의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새학기가 되었는데 마음이 다른 데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뺏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열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 열심 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주님께 열심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